여러분들 그 이별 해보셨나요? 네, 갑자기 주일날 왔는데 뭔 이별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매일 이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이별인데요. 때로는 이제 부모님 댁에 며칠 동안 아이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딱 보내고 나서 나올 때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정말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요. 야, 이제 해방이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딱 보내고 오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생각이 나요. 이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둘째가 저한테 와서 어린이집에서 뭘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만들고 그리고 했던 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칭찬해달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또 첫째가 배고프다고 뭘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너무 맛있게 잘 먹던 그런 일들도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어떤 했던 일들이 이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그 일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제가 친하게 지냈던 어떤 그 동생이 있는데요. 그 동생이 이제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참 누가 그 서울에, 자기가 사는 서울에 지방에서 올라오기로 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왜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친구가 지방에 사는데 그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 친구가 한달음에 달려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랑 그 친구랑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고 또 한 번 자기가 아주 좋은 성취를 이뤘는데 뭐 질투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만큼은 정말 같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이런 일들은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었느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라고 얘기한다는 건 저 사람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아, 저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좋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더 좋고 깊게 만들려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 나한테 이런 일 하셨지,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 맺으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 일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우리가 더 좋아지겠구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특별히 오늘 말씀 35절에 나타나 있는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티칭이라고 하죠. 제가 그 쇼트트랙 경기를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죠? 오늘 아마 경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쇼트트랙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중국 선수단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중국 감독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네 이러면서 봤더니 김선태 감독이라고, 우리나라 감독이 중국 대표팀의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쇼트트랙이 너무 강자고 너무 잘하니까 우리나라 감독을 데려가서 그렇게 우리나라 감독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차범근 선수 아세요? 차범근 선수가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선수였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서도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차범근 감독이 유럽으로 진출할 때 나라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대요. 왜 반대가 심했냐면 국부 유출이라고. 너무 잘하는 이 아주 소중한 선수를 유럽에 뺏길 수 있다. 이러면서 국부 유출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차범근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선진 축구를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정말 국위선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시스템을 보고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배웠던 축구 감각, 그것은 성인이 돼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깨달아서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유소년 축구 교실을 했어요. 그래서 차범근 축구 교실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축구 선수들이 일깨워야 되는 그 감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이분이 선진 축구를 가서 교육받고 또 이분이 와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거. 이처럼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오셨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교육을 좀 등한시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집단 공동체예요. 지금도 그런데요. 이 당시엔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요. 신학 교육 기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교육받는 유대인들은요. 앞에 나오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5개의 모세오경을요. 완전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많은 토론과 어떤 교육 방법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르치시러 오셨을까요? 교육하시러 오셨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교육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하고 많이 받고 그러는 공동체에 예수님이 왜 교육을 하시러 오셨을까? 저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교육의 열망이 큰 그 공동체에 왜 또 교육을 하러 오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6절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예수님이 교육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마비 같은 거죠. 이렇게 손에 장애가 있어서 손을 펴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 당시에 아주 고위층으로 구분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엿봤다. 말이 좀 이상해. 엿봤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 그 당시 최고로 교육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의 아주 고위층이라고 봤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손이 마른 사람, 손을 펴지 못하는 그 장애인,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살펴봤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몰래 보고 있는 걸 딱 느끼시고 그냥 몰래 볼 거 없이 한가운데 회당의 한가운데 서게끔 딱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목시킬 것입니다. 주목시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가운데 탁 놓으시고 예수님 정면 돌파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게 맞을까요? 악을 행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맞겠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맞을까요? 죽이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행해야 될 율법들을 자신들 스스로 너무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하는 날이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수많은 율법들을, 자기들이 만든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지 않고 아픈 자를 고치지 않고 선보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이토록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 자체, 그리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만으로는 만족 못해요. 자기들이 또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다 외우고 있는 그 지식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부왕 찐천재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게 뭐냐면 홍진경 씨, 여러분 아세요? 홍진경 씨 아시죠? 그분이 이제 공부를 못한 한을 풀고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셔갖고 어떤 이제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선생님을 한 분 모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학생들이, 홍진경 씨를 포함해서 학생들이 듣고 나서 그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편안하게 풀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대선 주자들 교육 공약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교육 공약들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뭐냐면요, 대학 입시에 관련된 겁니다. 대학 입시에 관련된 교육 공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은 우리 초등교육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태도라든지 방향성 같은 건 사실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한 공약보다는 대학 교육에 대한, 대학 입시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공약을 보고 사람들이 표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여러분 똑똑합니다. 이분들 표 안 되는 거 잘 별로 신경 안 써요. 표 되는 거 신경 씁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입시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별력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의 교육적인 이슈가 가장 큰 게 뭐예요? 공정성이죠, 공정성. 사람들은 공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정함이 담보가 된다면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변별력이 더 높아지는 거 사람들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요, 변별력이 높은 게 교육이야? 그것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좋은 교육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이젠 별로 사람들 취급도 안 해요. 공정하냐 안 하냐예요. 그냥 교육 제도, 교육 태도, 교육 철학, 그게 어떠냐가 아니라 공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트렌드고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뽑았어요. 생각이 났어요. 이 당시에 좋은 서기관, 유명한 서기관, 좋은 바리새인, 유명한 바리새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성경에 있는 율법은 당연한 거고 자기들이 만든 수많은 율법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별력을 누가 더 이기느냐, 내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사회에서 더 존경받느냐, 더 유명해지느냐, 더 호의호식할 수 있느냐가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들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되지? 그것의 속뜻은 무엇이지? 본질은 무엇이지? 그 교육이 잘 된 것인가? 이런 태도는 그냥 없는 거예요. 다 외우고 다 받아들여서 어느 자리에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나타내서 자신들이 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의 본질, 하나님의 가르치심, 율법의 본질은 저 멀리가 있고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선한 거를 안식일에 하는 게 맞냐? 악한 거를. 죽어가는 사람, 죽이는 게 낫냐? 생명을 살리는 게 낫냐? 본질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본질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율법 몇 초 몇 항이 어땠지? 우리들이 만든 거 있잖아, 성경 말고. 그것 중에 몇 번째가 뭐였지? 그걸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저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이 무엇인가? 여러분, 굳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우리 교육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존 듀이라고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교육의 목적은 돈, 명예, 권력 등의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도덕적, 정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 교육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지금의 교육은요, 지적, 도덕적, 정서적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요, 돈, 명예, 권력. 뭘 통해서요? 변별력을 통해서. 누가 더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공정하기만 하다면 돈, 명예,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교육의 목적, 교육의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6장 6절과 1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그들도 지금 이 세상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어떨까요? 그걸 조금이라도 성경적인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은 해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시대의 트렌드에 휩쓸려 가진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교육받니? 너 왜 공부해? 너 왜 누구를 가르치니? 예수님은 오늘 와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별력을 높여서 그거를 통과해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위해 공부하고 그걸 위해 가르치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말씀 보고? 왜 세상적인 공부들을 해나가니?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것보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죽어가는 자 놔두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쌓은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공부합니다. 나는 말씀을 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트렌드를 그대로 답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요? 교육의 본질, 교육의 목적,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에서 너무나도 떠나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그것에서 너무나도 떠나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그것을 바로잡고 본질에 충실해서 본질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다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 읽고 교육받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신 다음에 뭘 하셨냐면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프리칭이라고 하는데요. 복음, 먼저 복음이란 말이 뭘까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 성경에는 good new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래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보면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유앙겔리온이 복음인데, 유앙겔리온은 언제 쓰였냐면은요, 황제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나면은 유앙겔리온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될 사람, 이제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면 새로운 황제가 그때도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해서 들어올 때, 개선할 때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을 외쳤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인데 어떤 기쁜 소식인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이에요. 아,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그 지옥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안 그랬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친구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과 함께 지지받고 또 응원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기쁜 소식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채워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관계가 너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관계 맺고 이러는 게 지쳐서 아무도 만나기 싫다 이러면서 그냥 집에서 침대 위에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기쁜 소식이 있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이에요. 오늘 자꾸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이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3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고, 게네스라는 말은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두 번째,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합니다. 아주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한 분이신 분이 태어나셨다. 스스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 홀로 계신 분이고 유일한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죠. 이 말을 모두 종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량을 채우면 구원해줄게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구원해준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전에 있던 많은 종교들은요, 공덕과 업적을 많이 채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 너희가 구원받고 어디까지 이르면 너희가 닐바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또 지금도 이제 많은 종교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대단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똑똑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히도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네 번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은 뭘까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 영생은 뭘까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한다는 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사람들이 이 영생, 천국 이러면은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은요,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초점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짧아서 아쉬워서 영원히 살다. 와, 좋다. 이게 아니라요.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평생 동안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겠구나. 와, 기쁘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좋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물론 그 순간에는 영원히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기쁜 일만 가득합니까? 오히려 힘들고 안 좋은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왜 좋아해요? 잠깐이라도 쉴 수 있잖아요. 피곤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잠을 자지 않는 동안에는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처리해 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단순히 연장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깊고 기쁘고 즐겁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으실 텐데 저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만났었지만 다시 또 재회해서 뭔가 깊은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렸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쳐 흐르고 말씀을 덮고 걸어가기만 해도 온 세상이 다 말씀으로 보이고 하나님으로 보이고 기쁨으로 느껴지고 감사함으로 느껴지고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만 봐도 또 어떤 버스만 봐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참 메말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요,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제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때 느꼈던 내 기쁨, 내 마음의 참 평안, 그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이토록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셨다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그 예수님과 만나는 그 친밀한 과정 가운데 느껴지는 사랑, 그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러한 충만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세 번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90년대가 한국 기독교의 최대 부흥기입니다. 80년대, 90년대가 한국 기독교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늘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또 암이나 사람들이 고치기 힘든 질병들이 다 고침받는 그런 역사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 부흥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요, 아닐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요, 의학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기도로 고쳤어야 되는 병 중에 대부분의 병을요, 지금 다 병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요, 경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기도받으러 왔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경제력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그 병을 치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교회에서 병을 고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인간의 이 육체적인 질병은 많은 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통해서 고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보면은요,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심각해졌는데,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대비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40%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게 40%나 더 증가했고, 5명 중에 1명이 우울 위험으로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가가 유행하죠. 요가는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정신 수양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또 많은 수행법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종교를 특별히 갖지 않아도요, 어떤 향을 피워놓고 또 막 목탁 같은 걸 두드리거나 이런 거, 또 어떤 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어플리케이션 중에 여러분 많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마음 진정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이런 걸 틀어놓고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왜요? 잠이 안 온대요. 수면을 잘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앱들을 켜놓고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되고 1인 가정이 늘어나서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어때요?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이런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 2000년 전에 오셔서 질병을 많이 치료하셨어요. 손도 피시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시고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마음을 치료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은요, 우리 마지막 부분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건 뭐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36절을 한번 보세요. 자,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뭐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손을 펴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게 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셨다는 거예요. 저 정말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지금 이 시대에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 호의호식만 생각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만 하고, 목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목자가 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구나. 너무나도 불쌍하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야, 쟤네 너무 불쌍하다. 경제력이 좋아졌어? 기술력이 좋아졌어?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다. 선진국 대열에 들었어요? 집을 사셨습니까? 차를 사셨어요? 연금을 잘 준비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면서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나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공에 대한 생각입니다. 성공하지 못할까 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상처까지 받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요, 이 성공이란 것이 권력이 됐고요. 이 성공이란 것을 마치 모든 사람이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야, 옆집 누군 성공했대더라. 네 친구 누군 성공했다더라. 그 뭐가 숨겨져 있어요? 넌 뭐하냐? 넌 뭐하고 있어? 그 나이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질책과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성공을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성공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던, 그러지 못하던 간에, 그 어느 정도에 있던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 못했다고 열등감 갖지 마세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본질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은 왜 힘들어요? 안정을 이루지 못할까 봐 힘듭니다. 여러분, 보수는 적어도 해고 걱정 없는 데서 일하고 싶으시죠? 연금이 잘 쌓이는 직업을 갖고 싶으시죠? 아주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다 이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을 갖지 못할까 봐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자본주의는 또 그걸 이용해서 많은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안정이에요. 연금을 잘 준비하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도 마음의 병이 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나 노후에 따박따박 얼마씩 나와. 나 그리고 집도 준비했고 자녀들도 다 해놨어. 근데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관계가 다 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뭐예요? 말씀이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목자 없는 양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안정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되는 것, 내가 평안한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말해요. 야, 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놨는데 넌 왜 이렇게 안정적이어 보이니?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하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 그럼 우리는 안정을, 참된 안정을 가질 수 있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또 불행하고 마음에 병이 듭니까?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봐 불안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켜보세요. 행복한 사진들로 넘쳐나요. 맛집에 가서 사람들이 엄지척하면서 찍는 사진.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 나 너무너무 행복해. 또 인테리어를 쫙 찍어. 나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멋진 인테리어 하면서 나 살고 있어. 또 여행 사진. 야, 난 이런 좋은 호텔에서, 나 이런 멋진 곳에서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사진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사진 이면에 뭐가 있냐면 싸워요. 아파요. 우울해요. 여러분, 많은 연구 결과들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릴수록 우울하고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하지 못할까 봐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목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나는 이렇지? 왜 내 처지는 저렇지 못하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아? 왜 나는 저렇게 인테리어 못하지? 왜 나는 여행 못 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행복의 기준이 SNS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인스타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보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 최고의 순간을 올리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모든 올타임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행복에 대한 열등감으로 마음이 병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해하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그게 행복이 아닌데. 참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너무너무 불쌍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게 행복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깊으면 행복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관계가 좋으면요, 가정이 좀 힘들어도요, 행복해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요, 아빠들은 정말 힘이 납니다. 엄마들은 정말 힘이 나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직장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 견디면서 일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정화가 되니까요. 근데 왜 자꾸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에 여행 가고 SNS에 나온 거, 그것을 왜 행복의 기준으로 삼느냐고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불쌍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너 자신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너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SNS가 아니라, 친구들의 어떤 사진 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로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